오늘은 창세기 6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성경 강해를 시작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읽고 배우고, 그래서 신앙을 견고히 해서 어린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전히 그런 제자로 삼고 그런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또 익혀서 자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이 결실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떤 거기에까지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참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한번 신약에서 쓰셨는데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말씀의 씨로서 이렇게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이 여러 명의 여자를 이렇게 그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이렇게 그런 영적인 말씀의 씨앗들이 그런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육체와 결합되어지는, 땅에 뿌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든 여기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본래 사람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참 사람이 신기한 존재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런 그 안에 영이 만들어져 있는, 영이 지어져 있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진흙으로 이렇게 몸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육체의 감각으로 모든 물질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정의의 인격이 있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사랑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가진 그런 그 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 이것은 사르크스라는 표현으로 어떤 살코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동물처럼
본성의 본능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존재,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그런 그 날의 한계를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런 175세를 이렇게 육체로 살았고요. 사라도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능력은 육체의 어떤 그런 이 120년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런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두 절로 되어 있는데, 그런 네피림, 어떤 거대한 그런 고대의 용사들, 어떤 초인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제로 어떤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존재했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번성했겠죠, 인류 가운데. 어떻든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해석의 부분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또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그런 마귀의 그런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인간 속에 그런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도 했고 또 마귀의 씨가 뿌려지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했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애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애정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도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해석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이제 성악설이죠.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인간이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냐, 아니면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죄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이냐.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은 항상, 요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일기를 이렇게 써보기로 하고 있는데, 항상 악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본질상 마귀와 같이 그런 타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참 이게 진정한 믿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또 육체의 장막 안에 충만해 계시죠.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의 악함을 이렇게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 타락한 영혼의 상태는 진실로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영혼의 구성, 본질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인공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창조해내고 있는데요.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기계 문명의 지배를 당하고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로 인공지능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은 부패하고 근심하실 정도로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 로봇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어 장치, 통제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그런 육체의 존재,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그런 존재를 다 이렇게 죽이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 인류 가운데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한 중에서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실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밥 먹으면서 잠깐 기도하지만은 밥 먹으면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저녁에 와서 주님을 이렇게 주와 함께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자기 안에 살아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순간도 항상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촉진시키는 역할이 영성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이 생각났나? 또 내가 하루 종일 주님께 얼마만큼 내가 포커스를 맞추었나? 이런 것을 저녁에 혹은 뭐 중간중간에 몇 줄로 이렇게 점검하는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비밀한 삶의 이야기들을 세세히 적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들, 내게 특별히 다가왔던 그런 주님의 은혜들, 내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나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일기를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며칠만 돼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인 것이 확실해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뚜렷하게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의의 삶을 사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삶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만 마귀나 죄나 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걷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이렇게 그런 방주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 배를 만드는 공학자들이 이렇게 이 길이를 살펴보니까 이런 이렇게 그 직육면체죠. 이런 형태로 되어진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파도나 바람에도 이렇게 전복되지 않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온전한 어떤 그런 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의 한 규빗의 거리가 뭐 한 팔뚝의 뭐 길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자료를 찾아서 방주의 이 모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 어떻든 이 거대한 이 노아의 방주, 참으로 이 예전에 저도 대학생 때 이런 거를 그려보고 뭐 아파트 몇 층의 높이 또 뭐 축구 운동장의 그런 몇 배의 길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흥미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그런 육체의 그런 그 생물들, 짐승에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때에 그런 혈육이 있는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나 그 모든 가축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이렇게 노아에게 나오게 해서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물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의 홍수에 의해 새롭게 동물들이나 가축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창조하신 그런 생물들을 통해서 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반 은총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약초 어떤 심겨진 그런 풀이나 이런 약초를 통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또 의술이나 이런 것을 발달하게 해서 사람의 이렇게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도 이제 고치게 하시고 어떤 이러한 일반 은총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신비와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거나 무조건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물질의 세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2차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노아와 그 다음에 함과 셈과 야벳, 인류의 이제 세 족속이죠. 그런 그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런 세 족속의 그런 기원과 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인류와 함께 그런 동물들을 가축들을 이렇게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반 은총의 그런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